여러분,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부자촌에 큰 부자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취미는 골동품을 모으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골동품들을 다 모아오는 건데 한 번 유럽에 가게 되면 몇 달씩 걸리곤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골동품에 꽂혀서 이번에 유럽을 한번 가게 되면 몇 달 있다가 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꾸 도둑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사놓은 거를 다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그 도난 장비 경보 시스템을 집에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안감은 마음에서 가시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시장을 가서 뉴욕의 어느 허름한 시장에 가서 가짜 물건들을 잔뜩 사온 겁니다. 그런 액자들 사진들을 잔뜩 사와서 집에다가 질벽에 해놓고 거기다가 태그를 붙인 거예요. 가짜인데 헐값의 것인데 요건 1억 원, 요건 5억 원, 요건 10억 원, 이건 15억 이렇게 다 이렇게 태그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됐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정말 몇 개월 지나서 집에 와봤는데 자기가 예상한 게 맞았어요. 도둑이 들었고 도둑이 정말 진품들은 다 놔두고 가짜로 태그로 가짜 가격표를 붙인 것만 홀랑 다 들고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실제 일을 제가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도둑이 아닌가. 도둑질을 누군가에게 배워서 밤은 훌쩍 타넘을 수 있었지만 물건의 진가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한 점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혼의 도둑질을 하는 사탄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아서 바로 그것을 강탈해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사탄에게 잘 당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눈 뜨고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이 부도가 나는데도 파악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눈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예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청산했던 한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씩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도 계속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주변에 어둠의 세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한번 우리 교회를 나와보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 번 했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자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오픈해 줬는데도 그 형제들은 와서 아무 말들이 없더래요. 아무 말들이. 최근에 이제 형제가 노숙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데도 그저 나랑 같이 가자. 외국에 가서 사업 한번 크게 할 텐데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냥 저는 연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보일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 형제를 한 명을 끄집어내셔서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 정말 만약에 그 친구들의 그런 말들에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만나가고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눈을 배워서 처음에는 자기와 싸울 때 힘들기만 하고 몰랐지만 막상 이제 이 땅에 버려진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살아갈 때
막상 주의 일을 해보니 거기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 또한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도 늘 머릿속에 노숙인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부천에 있는 이 엄동설 안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눈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재차 반복해 드릴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만, 고백만 실컷 하는 거지 자신의 삶엔 변화가 없어요. 그건 아주 자기를 속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자,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미온적일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미온적일까요? 왜 교회는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붙들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눈에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장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혹은 성령님? 교회에서 세운 정말 훌륭한 따르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그분이 주는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권위자에게 순종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상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학위를 따고 싶으면 내 담당 교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그 상관 요리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고, 내가 어떤 저 이성을 원하면 그 이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 이성의 부모까지도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위자에 대해서는 상무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대단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 지나가면 다 그를 쳐다보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가 지나간다고 하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왜냐? 세상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성도가 정말 뜨겁고 어떤 성도가 식어버렸는지 금방 압니다. 어디서 할까요? 입술로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줄줄줄 브리핑 하시는데 예배 때 딴짓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거 표정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써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항상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으면 저거 내가 하고 싶어서 벌써 그냥 심장이 뛰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달라붙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마음에 하는 걸 내비춰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십자가 지자. 우리 가서 정말 노숙인들 섬기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노숙인들 섬기자 갈 거거든요. 과연 누가 오실까? 가족들이랑 나가서 이 코로나 때도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때 영화극장도 보러 가요. 각양각색의 자기 가족 모임은 다 하고 있는데 주님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아, 몸이 안 좋대. 아, 이때 하필 집에 손님이 왔대. 어떤 손님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 와서도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그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 사역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게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쓰임받는 이 종들이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그 귀한 봉사와 그 사역을 할 때 마냥 좋으실까요? 막 행복감에 도취돼서 야, 내일도 그 모레도 빨리 달려나가고 싶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원했을까요? 어머나, 막 바쳐요 그냥?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기 원했을까요? 요셉이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꺼이 용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서 한 일입니다. 십자가 지기 원하는 사람 없고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게 좋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겁도 없이 이런 기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산에 가서 하나님, 저를 아주 불같이 사용해 주세요.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 철렁한 기도입니다. 제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러 나오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한 주 스케줄이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집회 2건에다가 신방에, 장례, 결혼식에 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묵상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대충 준비해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쓰임받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상태인데도 저는 제 집에 있는 애 얼굴 한 번 보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아내가 그런데요. 아빠는 언제 들어와요? 하고서 잠들고, 일어나면 아빠는 어제 들어왔어요? 하고서 어린이집 가고, 또 집에 오면 아빠는 언제 와요? 하고서 혼자 밥 먹고, 저도 애 잠자는 거 보고 그렇게 어제 깨어있는 거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니 쓰임받는 삶은 어떨까요? 쓰임받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땐 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전국 방방곡곡 면면촌촌을 다니셨거든요. 부흥사로요.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다음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제2대 부흥사,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신 박장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부흥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요즘처럼 부흥회 하지 않았어. 나 때는 주일 오후에 벌써 가방 들고 그 교회로 가야 돼. 주일 저녁부터 집회해야지, 그 다음날 새벽 해야지, 오전에 해야지, 점심 해야지, 저녁 집회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스케줄을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자기를 풀어준대요. 그러면 사례비 주는데 그거 거기다 몽땅 다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방주교회로 와.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오게 되면 침대 그냥 이렇게 쓰러지신대요. 쓰러지면 이불을 만약에 덮으면 이불을 이렇게 들칠 힘도 없으시대요. 그냥 그렇게 시체처럼 주무시다가 이제 주일 새벽 예배 드리러 나가시고, 오전 예배 설교 마치게 되면 지금 박현식 전도사님, 그 마가야다락방 할머님 전도사님이 목사님 신방 가야 된다고 또 나를 붙들어. 그럼 또 그 전도사 따라서 또 신방을 이것저것 다녀.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집회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면 그 가방 들고 또 그 집회주로 가서 저녁 집회해.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스케줄을 감당하고 또 집으로 와서 또 뻗어. 그 삶을 엄청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난 저주받은 게 아닌가, 난 이러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셨던 세월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소망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단에서 불같은 말씀 전하는 부흥사로 살다가 가고 싶으시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7세시거든요. 97세인데 작년에도 일본 집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 정도 연세면 허리를 못 세우시는데 대개 방문하면 꼿꼿하세요. 하나님 참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건강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간 것 같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좀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힘들지. 힘들어. 나는 쉬고 싶어도 신방 가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오늘만큼은 눕고 싶은데 집회 가야 되고 주님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되고 너에게 쉽지 않단다. 성령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정반대야. 그래서 힘이 들어. 여러분, 이분들이, 이 대단했던 부흥사 부자분이 왜 이 삶을 사시냐?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 중에 왜 나를 못 버리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장 그 문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꼭 가야 돼? 내가 꼭 이런 때 일어나야 돼? 내가 꼭 그걸 선택해야 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못 따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는 시간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가장 잘 알아. 이 일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 일은 저래서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는 줄 알아요? 저희는 저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알곡을 가라지들이 찍어서 내쫓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누가 나가야 돼요? 가라지들이 찍혀 나가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라지도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입술이고 삶인데 남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 한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어떠냐, 자기가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을 좋아하고 입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제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어느 날 제가 방심하고 어느 날 마루에서 이렇게 봤는데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 책상 서랍에서 인주를 가져와서 그거를 입으로 가져가서 퍼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습니까? 그거를 왜 뺐냐는 거예요. 여기 막 루즈보다 더 진한 인주를 묻혀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뺏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뺏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성인들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해도 된다고 하는 건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참 심보가 고약해요. 어디 가다가 보면은 여기 위험하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해놓으면은 꼭 그거 쳐다봐서 다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디 벽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구멍 딱 뚫어놓고 보지 마세요 하면 꼭 들여다보죠. 가서 희한한 심보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해골 표시해놓고 위험해도 꼭 한 번 하는 거예요. 청산가리가 들어있어도 먹지 말라 그래도 그거 꼭 한 번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죽나? 이러고요. 제가 어느 날은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운전을 하다가 저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터널에 사이렌이 왱 우는 거예요. 그 예전에 무슨 하정우 씨가 영화 하나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차로 끌고 가다 터널에서 갇혀버렸대요. 제목이 터널이든가 하여간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이거 뭐야, 나 지금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른 터널을 빨리 통과하려고 막 120을 밟은 적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교통사고 방지 사이렌이에요. 너 졸지 마 하는 거야. 너 정말 황천길 간다는 거야. 너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 사이렌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이렌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놀래키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암이나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합친 수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교통사고, 차 운전을 주의하지 않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또 미국의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 한번 터뜨리면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고도 그는 뭐 패권이 뭔지 각 나라마다 암암리에 은밀히 핵 만드냐고 난리들 아닙니까? 예전에 태용호 씨가 증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김일성이가 핵을 만들 때 미국이 자기를 핵보복할까 봐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때 참모가 와가지고 말한 겁니다. 존경하는 수령님, 미국이 핵 보복을 하면 지구를 확 깨트려버리면 되죠. 자기 핵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야만적 아첨을 김일성에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김일성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최고라고 하는 이 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사회가, 세상이 조용하고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일을 실행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사역이라는 이름 달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요나를 좀 잘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를. 얼마나 이 요나서가 유명한 서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묵살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선지자야 깡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마음이 부대끼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저희가 좀 가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고 좀 해주시죠. 하면 얼마나 좀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렇죠? 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거절을 해버리는 건데 표정 하나 안 바꿔요. 무섭습니다. 요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분이 나쁜 표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에 가는 배에 타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요나가 소위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대적으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둘이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대 예언자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또 한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잘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적중을 했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여기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셨죠?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 가서 어떤 말을 전한 거예요. 너는 네 아비처럼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신다. 경제가 다시 호전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인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 호세아나 아모스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회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요나는 회복을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딱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단에서 회복과 어떤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설교자들은 인기가 좋아요. 그분들 책은 막 그냥 날개 달린 듯이 돛한 듯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죄와 심판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설교단에서 그냥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니까 아주 인기가 없어요. 아니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맨날 와가지고 죄 얘기하고 회개 타령한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 땅이 아니라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아구아구 먹고 등 따시고 배불린다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때 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눈이 떠집니다. 전 그래서 인기가 없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했고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선지자로서 환상적이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쁜데 전했는데 그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번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깐족대고 괴롭혔던 민족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요나 입장에서 원수 같은 나라가 거슬리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해가지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 전공은 소망이고 회복인데 왜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가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한테 내가 왜 가? 그 이스라엘 괴롭히는 놈들한테 내가 가서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거기가 뭐 하루 이틀이야? 여러분 그게 1400km가 넘는 곳이에요. 거길 내가 왜 수고하고 걸어가 거기를. 거기가 어딘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이게 아주 기술적이에요. 또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실 때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합니다. 아주 진지해. 나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 아주 진지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하는데 웃기고 있네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가 딱 그랬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해놓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다시스로 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이 상하면 드러내야 될 텐데 드러냈으면 주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벨 쳐 죽인 가인한테 야, 너 안색이 좀 안 좋다. 분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야, 요나는 아무 표정도 없어요. 물론 주님이 아셨겠죠. 다 아시죠, 주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배로 올렸고 요나는 그냥 하나님 낯을 피해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있었냐?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배 맨 밑칸, 짐칸에 들어가 그 짐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도 깊이 잤어요. 성경을 보세요. 깊이 잠들었더라. 아주 약 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 풍랑이 하나님 화나서 이렇게 하셨죠. 그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웬 밑에서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단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잠이 그러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 한번 제비 좀 한번 뽑아보자. 근데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그때 이 8절에 이 요나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 보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9절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다가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도 책임감은 있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멈출 거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존경스럽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짊어지는 선지자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던졌더니 정말 멈췄어요. 그때 선원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죄인들을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쓰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합니다. 사실 목숨을 건져주려고 물고기 위장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궁색맞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인데 아주 기가 막혀요. 또 말을 너무 잘해요. 그냥 우리 같아요. 말은 너무 잘해. 하여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람인가.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을 저는 궁색맞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들려왔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리고는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하죠.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한마디 외쳤을 때 정말 왕은 꼬꾸라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2장에 했던 회개는 참된 회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궁색맞은 기도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심부름 따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건데, 우리가 우리의 평소 영적 상황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순종적인지 반항적인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주님의 처분 앞에 우리는 항상 의심할 겁니다. 불순종은 물론이고 납득이 안 갑니다. 회개를 하라 할 때도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댈 것이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런 고난을 주께서 깨달으라고 주셔도 거기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꼭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었던 것이죠. 혹시 이런 점에서 우리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내 가정이나 내 신앙이 안전하다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마다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고 참을 수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와 쉬려고 하는데 해가 내리쬐었습니다. 그때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해를 쬐게 하시지, 불쌍히 여기셔서 박농쿨로 그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또 싹 걷어가십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죠? 4장 9절에 보면 또 화를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이건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가, 제가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거 좀 정신이 나갔다. 내가 지금 성내서 성내다가 날벼락을 맞아 죽어도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입니다. 정말 지 이름답게 신실하게 거부하고 신실하게 반항해요.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강하면, 내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영적인 일도 부정하려고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의 자산은 기울어 가고 있고 내 건강도 쇠하고 있는 것 같고 자녀들도 쉽게 풀리지 않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마음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만 계속 쏟아질 때, 여러분 이때 주께서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냐? 나가서 전도해라 하실 수도 있고, 너 그 사람 네가 용서해야 되잖아 할 수 있고, 넌 가서 섬겨라.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넌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분부를 하실 때, 적어도 분부를 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거 조금은 좀 들어주시면서 하면 내가 기도를 해보겠는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완전 나를 상 무시하는 것 같으신데 자꾸 뭔가 요구만 하고 계실 때, 이건 너무 갑갑하고 힘든 주문이라고 여기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 그 문제는 주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내 방법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이 방식이 맞아, 내가 오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무작정 말씀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 혹시 없습니까? 좋은 말인데도 그게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가득해서 선한 말을 해주셔도 이게 꼬아서 드는 거예요. 괜히 그냥 반항이 올라오고 불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면 그분이 어떤 처분을 하신지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따라갈 수 있는 채비를 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고달프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처분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나를 고생시키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계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 가짜 기독교를 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가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믿음의 순종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패에만 하나님 이렇게 적어놓고 각자의 생각을 중시 여겨서 자기의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 집 짓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모를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관심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이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저에게 박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에 살 때 박보영 목사님이 외부 집회 나갔다가 목양실에 들어가시면 정말 주인에게 달려가는 강아지 같았어요. 제가 숙소에서 목사님 모셨다 하면 문을 열고 전력질주해서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설레요. 어쩜 그렇게 설렐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스케줄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가셨냐? 어디 계시냐? 사택애들 만나보면 목사님 지금 주무시냐? 쉬시냐? 뭐 하시냐?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없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종교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에겐 큰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누군지 알려주마. 그게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수고도 한 적 없고 재배도 한 적도 없고 마음을 주어서 공들여 키우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네가 그만큼 아꼈거든. 하물며 내 앞에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그 안에 분별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그 12만 명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꼈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스다라고 합니다. 하스다. 이 하스다의 원형인 후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다, 어떤 허물을 덮어 가려주다, 이런 행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후스요, 그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의 허물도 가려주시는 분. 그러기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작정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사랑을 논하는 가짜 복음과 가짜 기독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회개만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자, 레리 크렘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그런 강연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나 이야기를 평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시는 일 또한 너희가 원해도 하시지 않는 일 모두가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달아나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삶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행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답이 안 나는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삶마저도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선지자로서 안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게 바로 니느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애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참 요즘에 어떤 기도를 요즘 다시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지루하고 이제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제 성대 문제 때문에 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수술 환자에 비해서 제가 시작부터 말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낫겠지만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정말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길튼 온라인 교회도 열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이 고통을 걷어가지 않으실지라도 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와 입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목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왜 이 기도를 목사님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이 목을 드린 것보다도 저를 수술해 주신 분이 우리나라 최고 성대 권위자세요. 강남 세브란스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 때문에 이제 한국에 음성 클리닉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의 자꾸 치유와 이런 것들을, 치료 방식을 제가 의존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건데 제가 그분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쓰실만 하거든 고쳐서 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전히 낫지를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고 저를 낫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왼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오른쪽도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왼쪽을 지금도 재활하고 있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또 수술하면 어떡하나 봤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석회가 더 큰 게 이렇게 두 덩이가 딱 붙어 있어요. 앞쪽에 큰 게 있고 뒤에 작은 게 있고. 왜 이렇게 석회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보니까 힘줄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석회만 깨면 되겠대요. 요 석회가 깨지면 수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의사가. 근데 여러분, 수술을 하지 않지만 이 시술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사로 마취를 한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시는 그 젓가락 같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끝은 날카롭게 젓가락 같은 거를 제 여기다가 쑥 집어넣어서 석회 부위에 구멍을 냅니다. 진 이기는 거예요. 마취를 시킨 다음에. 마취를 해도 그게 다 마취가 한 번에 안 돼요. 통증이 있고 목이 갑자기 확 젖겨집니다. 그걸 구멍을 한참 낸 다음에 그걸 젓가락을 빼고 염증 주사를 투약한 다음에 체외 충격파를 가장 강하게 해서 다다다다다 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보통 3번 받으면 이제 다 석회가 깨진답니다. 근데 저는요 6번을 받았는데도 안 깨지는 거예요. 간호사나 의사가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번에는 또 깨지길 우리 기대해 보면서 해보죠 했는데, 의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술을 하러 또 갔어요. 안 깨져가지고 이제 7번째 하는 때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 번만 딱 더 해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술 또 오른쪽 어떻게 해? 이걸 또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몰라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기도를 그렇게 하며 내 병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저 그때 간절하게 일주일 딱 기도해봤습니다. 손을 댔어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안 깨지면 저 이제 수술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 날짜가 돼서 병원을 갔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깨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놈이 다 깨졌어요. 이게 보인이에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깨졌어요. 그 뒤에 조그만 거 하나 남았으니 그거 하나만 우리 마저 합시다. 수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시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지막 남은 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끝났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무슨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 결국 깨주셨군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게 되겠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해주셔야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아프면서 막 드드드대고 있지만 저는 주님 앞에 이를 악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고통을 인쳐주셨어요. 끝나고 났는데 피가 등에 그냥 가득 흘러 있었습니다. 다 쑤셔 놓으니까요. 간호사가 이렇게 피를 다 꺼즈로 닦아주면서 그럴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진짜 그때 은혜가 안 됐어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해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본인들이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질 때가 됐다고 해서 깨진 거예요. 저는 믿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안 깨지고 저는 이러고 나타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그날 고백한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말은 뭐냐면, 아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그냥 뻔뻔하게 얘기했던 그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그 고백 주님 앞에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기 연기 가운데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또 세상 앞에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코로나 때 더 그러시죠? 여기 주님의 뜻을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부담만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걸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었어요. 질병이 낳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그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여러분, 이 완전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불완전한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큰일 납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하신 주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
주님만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다스리소서. 내 생각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기구하건 아프건 답답하건 깝깝하건 안개와 같아 앞길 알지 못하건 관계없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께 마땅히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진탕의 자리에서라도 마땅히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이름, 늘 보고 싶은 이름,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의 삶에 척박하고 어렵고 눈물겨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때 주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과 처분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내가 답답하건 멈추고 싶건 그 무엇이 있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신다 하시니 앞길 그저 이끌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기어가건 걸어가건 관계없이 내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따라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이 예물 올린 예물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하늘의 귀한 향기와 제사로 받으셔서 주님의 눈물이 머문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